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창세기 12장과 13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같이 펴시고 함께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 읽으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셈의 계보를 통하여서 쭉쭉쭉 자손들이 나아져서 데라까지 온 후에 데라가 70년을 살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게 되고 이제는 아브람의 이야기로 계보가 이어지면서 성경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장 1절 아브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요. 지금까지 안정됐던 그 민족, 가족들과 그 집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민족 중심의 가족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을 떠나서 나 혼자 소수의 사람들로서 이동하며 산다는 것은요, 약탈당할 수 있고 살인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오고요. 어디로 가라?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국으로 가라, 캐나다로 가라, 영국으로 가라가 아닙니다. 어딘지는 아직 모르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전한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할 그곳이죠. 2절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자,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한 장 한 장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것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유대교를 비롯한 많은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그 이름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음을 아실 겁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자,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불완전한 명령을 순종하고 그대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성경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고 언제 죽고는요. 연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때도 아브람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란을 떠났다는 겁니다. 5절 아브람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자, 여기서 사람들을 혼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레의 평야에 이르렀을 때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처럼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하나님께 드려 예배했다는 것이죠. 8절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의 베델, 동쪽은 아이, 그 사이에서 또 제단을 쌓고 주니의 이름을 부르더라.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에 말씀을 하시면서 또 그때그때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감.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러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좋은 큰 마트나 코스코나 이런 큰 마트들이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땅에서 또는 가지고 다니는 동물, 양과 염소떼를 가지고 음식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종족 유지, 민족 형성에 중요한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또 성경의 기본 상식에 이집트, 바벨론, 니므롯 이러한 이름들은 마귀가 사용하는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집트, 바벨론 이러한 땅은 계시록까지도 하나님께서 좋게 보지 않는 땅이었다.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집트로 내려간다는 것은 문제가 곧 일어난다는 것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러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라. 11절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러 들어가려 할 때에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르되 여보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 여인이 그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되 당신을 살려두리니. 아브라함은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을 또 알았나 봅니다. 이집트라는 곳이 아주 살인의 도시요, 폭력의 도시요, 음란의 도시였기 때문에 여자가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면, 갖고 싶다면 그 남편을 살인하고 그 여자를 뺏기까지 하는 그런 무서운 도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려움 속에서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오, 나의 동생이라 하라, 누이라 하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3절 원하건대 당신을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여행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뒤에 가서 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이제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고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며 와우 정말 아름다우셨나 봅니다. 이집트의 사람들까지도 놀랄 정도로 15절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리나.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가매. 파라오는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예요.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사라의 미모를 보고 놀라고
심지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까지 데려가는 미인이라. 절세 미인. 저도 궁금해지네요. 천국에 가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16절. 그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람을 선대함으로 그가 양과 소와 수나기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기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그녀로 인하여서 얼마나 예뻤던지 아브라함이 오빠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오빠에게 잘 보이려고 많은 동물들을 주었다는 거죠. 뭔가 문제가 어긋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행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12절 초반에 너로 큰 민족을 만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 아내인 사라는 그 큰 민족을 이루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람인데 그 여인을 아내를 빼앗기게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17절. 주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시매 파라오가 알도록 그 가정에 재앙을 내리셔서 파라오가 18절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어찌하여 그녀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녀를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그녀를 지혜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파라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런즉 이제 네 아내를 보고 그녀를 데리고 네 길로 가라. 내가 파라오는 네 아내를 내가 취해서까지 하나님께 재앙을 받고 저주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결국 파라오가 자기 사람들에게 그에 관하여 명령을 내리고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13장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상속함. 1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심히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쪽에서부터 이동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었던 곳에 이르러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렀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5절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함께 거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더라. 아브라함에게도 2절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고요. 롯에게 조카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가득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장막도 쳐야 하고요. 또 동물들은요, 풀에 나가서 풀을 뜯어 먹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들과 당연히 목동들도 함께 있었겠죠? 자기네 양들을 더욱더 잘 키우기 위해서 풀을 뜯어 먹는데, 여기 내가 먼저 왔어. 너희들은 다른 데로 가. 하면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7절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까지 함께 그 땅에 있다 보니까요. 땅이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8절 아브라함의 리더십이 발휘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너와 내가 형제인데 싸울 필요가 없고 다툴 필요가 없다. 지혜로운 것이죠. 진정한 가족과 형제라면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방법이 있는데 9절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이제 갈라서라. 네가 왼쪽 땅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 땅으로 가리라. 조카가 먼저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배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은요. 문제를 발견했을 때 가만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네가 소알에 이를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자, 이때 당시에는 물이 너무나도 중요했죠. 우물, 호수 이런 것들이 생명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보니 너무나도 좋은 곳이 있었던 거예요. 이에 롯이 11절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가 아니네요.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화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서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함에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고 롯은 자기 육신의 안목의 기준이 되어 좋은 곳, 내가 편안하게 살 곳, 문화적으로 발달된 이집트 땅 같은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13절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보기 좋은 곳이 있을 겁니다.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거리는 아주 발달된 도시. 하지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많은가? 그들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인 곧 타락된 문화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선악과 창세기 3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게 죄입니다. 맛있어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악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의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내 씨도 세리라. 티끌은 아주 작은 모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씨를, 네 민족을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주신다는 겁니다.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그것의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때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나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화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더라. 아브라함은 곳곳으로 옮기면서 주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중간중간 삶에 힘듦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우리 14장 다음 주에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